여러분, 경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성경책을 가슴에 꼭 이렇게 안고 이렇게 걸어 다니셨었는데 그 모습이 경건해 보이죠. 그러나 경건해 보이지만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당에 가보면 여러 가지 그림도 많고 동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 모습이 마치 무릎을 꿇게 하는 어떤 종교심을 일으키지만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하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공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경외라고 하는 경건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야 됐습니다. 거기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제대로 신앙을 지킬 수 없어서 어떻게든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먼 곳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 안에 믿음의 행위가 없다.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경건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경각심을 일으켜주면서 진정한 믿음이 뭔지 아느냐,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 줄 아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말씀을 보면 경건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특히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가리키는 경건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첫째는 경건이란 혀를 제갈 물리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나는 경건해. 난 진짜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며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의 사람은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혀를 제갈 물린다는 게 뭡니까? 말을 억제하고 절제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절제할 줄 아는 것이 경건입니다. 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뭔가요? 뭐 때문에 제일 많이 상처받죠? 말 때문이죠. 말 때문에. 내가 뱉은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비수가 되어서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더러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쪽 동네에 가면 그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말이 상처가 됩니다. 말이 아픔이 됩니다. 말이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주실 때 남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라고 말하는 존재로 세운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말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는데 이 말을 잘못 사용할 때 그것은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해도 결코 경건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야고보서 3장을 보시면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행위의 복음이에요.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쭉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말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 야고보서를 읽는 이 교회 성도들도 말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래. 왜 그러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에 실수가 있죠. 내가 좋은 말을 99번 해도 한 번 실수해서 잘못된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선생이 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는데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거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왜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합니까? 그 말이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나도 모르게 막 내뱉어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말을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6절을 가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혀를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 혀는 우리 몸에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지체인데 온몸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하면 누구를 더럽혀요? 나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더럽힙니다. 나를 더럽히고 내 인생을 더럽혀요. 인생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불이 어디서 나는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아니고 지옥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 가게 만드는 존재가 되게 해요? 지옥 가는 존재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자, 8절 봅니다.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 혀에는 혀가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혀를 잘못 쓰면 이게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있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며 살았는지 몰라요. 나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지만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경건은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신장을 이식받아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오랫동안 이 투석을 했기 때문에 방광의 기능이 다 상실됐어요. 갖고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처음에 그냥 가볍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술 자체도 힘들었고 수술하고 나서 방광이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이 기능을 아무것도 못하고 오줌을 못 쌌기 때문에 이 방광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니까 물을 계속 30분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을 조금씩 키워야 되니까 계속 30분마다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대요. 근데 이 친구 목사님이 그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있으면 제일 먼저 전화했던 사람이 자기 교회 권사님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4년 전에 똑같은 신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때는 자기도 투석하고 있었지만 신장 이식 수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랐기 때문에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하지만 정말 그분의 아픔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수술하고 나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권사님, 제가 그때 기도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렸지만 얼마나 권사님 고통스러웠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이 친구 목사님이 당뇨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당뇨가 있어가지고 한쪽 눈을 실명했고 또 한쪽 눈마저 실명해서 두 눈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질 않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소파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시간만 가길 기다리는, 그냥 그렇게 앉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그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정말 자기가 예수 안 믿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대요. 그 정도 고통스럽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설교를 못하니까 부교육자에게 설교를 부탁해 설교를 하겠는데 한 어느 정도 몇 달 지났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 사택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목사님, 목사가 되기 위해서 7년 동안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설교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눈이 안 보이더라도 설교해야죠. 목사가 설교하다가 죽어야죠. 그러면서 막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집사님 무서워서 설교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그 집사님은 중병이 걸려도 교회 나서 예배드리면 순교할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옳은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목사 하는 일이 설교하는 거니까 설교단에서 설교하다가 죽어야죠. 옳은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프고 고통당하고 상처를 당해서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말이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죽이는 이야기지. 오늘 내가 하는 그 말이, 속된 말로 뱉는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것이 위로가 되느냐 용기가 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가. 경건은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식적으로 억지로 좋은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얘기하다 보면 내 중심에 있는 내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6절에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면 결국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 덕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경건한가 경건하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내 중심적인 말입니까? 아니면 상대방 중심의 말입니까? 세상에서도 말을 대화하는 방법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 중심의 말이 돼야 됩니다. 듣는 그 사람이 은혜가 되어야 되고, 듣는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뭔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때, 야,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도 보면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덕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다 버리고 오직 덕 있는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내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내 말 속에 은혜가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공허하더라고요. 그 외침이 그냥 내 안에 있는 뭔가를 그냥 탁 털기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어눌하지만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경건은 혀를 제갈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잘 길들여서 정말 은혜로운 말, 덕 있는 말만 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27절 말씀을 봅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실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외식이 아닌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픈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이 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돌아봐 줄 사람이 없어요.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연약한 이들, 내 주변에 아파하는 분들을 보면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손을 내미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2장을 한번 봅니다. 2장에 보시면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주, 하나님만이 영광의 주이시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지금 이 교회 안에도 뭐가 있어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차별입니까? 2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 함께 들어오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부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헌금 많이 하겠지. 저 사람이 뭔가 나에게 유익 주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만 아주 이렇게 존귀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들어오면 알아서 앉든지 서 있든지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을 보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가진 너희가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겠느냐? 사람을 차별하는 어떻게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서 뭔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그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이다. 그들에게 마음을 쏟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뭐를 이긴다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 행위들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 못 살아서 못 사는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서 좀 못해도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불쌍히 여길 심판을 이긴다는 겁니다. 바로 긍휼의 마음이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 한번 봅니다. 14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그 얘기를 합니까?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고 하세요. 이 행함이 어떤 행함이에요? 2장을 보니까 무슨 행함입니까? 긍휼의 행함이고 그것이 차별되어지 않고 고아 과부를 돌아보는 그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은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만 하면 그리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닌가. 믿습니다 그러고 뭔가 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연약한 형제를 돌아보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뭐 별의별 은사를 가져도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이 뭡니까? 내 옆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긍휼히 여기고 함께 그와 더불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에 먼저 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온 세상에 사랑을 베풀 것이 가득가득하죠. 그런데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아프는데도 관심을 안 갖는데 어떻게 저 먼 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의 장점이 뭡니까? 사랑을 나누기 좋아요. 웬만하면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서서 집사님 힘드세요? 용기 내세요.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근데 사람이 많으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이 아픈지 정말 죽음을 생각하면서 삶을 끊고 싶은지 그래도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셨습니까? 여기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미움인가요? 많은 분들이 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미움도 어떻게 보면 사랑의 잘못되어진 표현일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사랑받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날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라. 근데 미움도 결국은 그 상대방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알고 사랑이 전달되어지면 그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무관심은 그 사람에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될 수가 없어. 없는 거예요. 내게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도 없어요. 미워할 수도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오늘 성도들 가운데 서로 무관심해요. 그냥 나 예배만 잘 드리면 돼.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돼.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아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기뻐하는지 즐거워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코이노니아가 상실돼 버린 교회가 되고 있어요. 이게 병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뭡니까? 내 옆에 있는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관심을 갖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시는, 정말 돌아보는 그런 경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이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 1장 2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세 번째 경건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새 속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물들게 되어 있어요.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차이가 뭐겠습니까?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런데 고기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회를 딱 치면 그 고기에 짠맛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물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죽으면 물들어 버리잖아요. 죽은 생선에다 소금을 팍팍 치면 짜잖아요. 그냥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새 속에 물들지 않는데,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뭔가 좀 구별돼야 되지 않느냐, 티가 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성경적인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세속에 물든 것이고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까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까요? 자, 4절을 한번 봅니다. 4장을 봅니다. 4장 1절부터 몇 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자, 너희는 누구죠? 너희는 누군가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너희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이죠. 너희 중에 뭐가 있습니까? 싸움이 있어요. 지금 성도들 가운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어요, 성도들이. 근데 어디로부터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야, 너희가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너희가 다투고 있는데 다툼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그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교인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건 내 거다, 네 거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결국은 뭐 그런 게 싸움의 원인 아니에요? 근데 그 싸움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궁극적인 원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뭐라고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그 욕심, 그 악한 욕심,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들이 싸우는데 그 싸움의 원인이 뭡니까? 의의 싸움이 아니죠. 결국은 뭐예요? 이 욕심 싸움 아닙니까? 자,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막 욕심이 있어요. 갖고 싶은 욕심인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죽여요. 살인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그 정욕 때문에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됩니까?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자, 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라고 얘기했는데, 앞에서는 형제라고 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여러분, 간음이 뭡니까? 간음이 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게 간음 아니에요? 지금 이 야고보서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간음한 여인들라는 거, 너희 간음했다는 거예요. 뭐 영적인 간음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중심은 하나님 있지만 결국은 뭐가 그들의 중심에 있습니까? 세상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는 거, 세상 많은 것을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거, 세상을 전부 얻는 것, 그것이 그들의 중심에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것이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속적인 것, 세속에 물들어 버린 것, 그것은 결코 경건이 아닙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세상에 물들어 버린다고요. 그럼 깨어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아져요. 세속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영적인 싸움의 가장 기본은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가치관의 싸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이냐,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이 두 가지에서 끊임없이 싸워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 싸움의 승리입니다. 내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그 길로 악착같이 걸어갈 거예요. 어떻게든지 돈 벌을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안타까운 게 뭡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너무나 부패된 거 아니에요. 장관들 청문회하고 무슨 고위관리들 청문회 할 때 보면 수많은 그냥 의혹들이 많잖아요. 막 꼬리를 물고 나오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불행일 수 있어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이 시대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냥 거기 끌려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똑같은 욕심 가지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 힘까지 빌려요? 하나님 힘까지 빌리는 거 아닙니까? 기도한다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욕하는 거야. 야, 너희는 하나님까지 빌려가지고 우리보다 더 세속적으로 살려고 하냐고.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succeed죠. 그 단어의 뜻은 seed라고 하는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걸어가다. 썩이라고 하는 못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은 뭐냐면 못 아래 걷는 거예요. 못 아래 걷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달라요.
무엇 아래 걷는 거냐? 하나님의 뜻 아래 걸어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걸어가는 게 성공이에요. 즉 다시 말해 성공이란 하나님의 뜻 아래서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어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어디에서 그걸 보여줍니까? 누가복음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게서 보여주잖아요. 부자는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누리며 살았잖아요. 호의호식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지옥 가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헌대를 앓고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하나님 뜻 아래 살다가 천국에 갔을 때 그는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검다는 걸 몰라요. 세상은 검다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흰색이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면 검구나 어둡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빛을 통해서 검은 건 알 수 있어요. 세상은 죄를 몰라요.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보면 이게 죄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죄라는 걸 깨닫게 하도록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무엇과 무엇이다? 빛과 소금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깨닫게 하고 의가 뭔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이 세상이 의로운 세상이 되어지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경건 뭡니까? 디모데 후서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돌아서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것 같아요.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오늘 혀를 제갈 먹이는 것, 말을 조절할 줄 아는 것, 길들일 줄 아는 것,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랑이 있는 것,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경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